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인류를 제 수렁에 빠지게 하여서 자신의 그 손아귀에 틀어잡고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세력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선과 악이,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보면 참 참혹하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전쟁의 잔혹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 얼마나 치열한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들은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간과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아왔지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폐색이 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포기한 것 같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적의 장수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무려 3m나 되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적장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있고 온몸에는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 비닐처럼 해서 갑옷을 입고 있고, 그가 어깨에는 창을 둘러매고 있는데 그 창 자루가 마치 배틀채처럼 큰 그런 창자루를 메고서는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그 중간 평지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대표를 한 명 보내라. 내가 그 대표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면, 나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매일같이,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 중구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창자루를 어깨매고 앞에 방패를 든 병사를 앞세우고 그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이 가서로운 것들, 뭐 이러면서 모함을 하겠죠.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졸장 같은 사람들하고 이러겠죠. 오늘 너희 대표를 내게 보내라. 내가 싸우겠다.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너와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노는 시간, 컴퓨터에서 게임하는 시간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공부해서 실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너무나 더디 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오래 배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점점 더 두렵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은 쥐려본 듯이 쥐어납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소리 하나 낼 수 없는, 다 두려워서 천막 안으로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한 전쟁, 패배가 당연한 전쟁,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서 너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가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면회하고 와라.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너가 형들을 만나고 왔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전쟁터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다윗을 향하여서 너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그 말씀에 이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과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족을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막내 다윗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막내야, 너는 여기에 남아서 남은 모든 양들을 돌봐라. 그 유명한 대제사장 선지자여 사사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외롭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는 남아서 양을 돌봐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야. 그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공생애를 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에 잘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그 가족들이 다시 집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가족 속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명절 때 고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님은 아마 우리들 중에 같이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루길을 가서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소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셨다.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즘은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비판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이제는 절대 진리가 띄어진 시대예요. 무조건 이것이 옳다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을 보든 무엇을 보든 한 번은 비판을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성인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그 영향이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아멘으로 봤던 부분들이 많이 깨어졌어요. 이제는 한번 비판해보고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에 대한 부분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아주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때리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물론 술 마시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따끔하다, 아니 안 아프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100%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왜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내 마음은 피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가정의 권위도, 가장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도 무너지고,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목사의 권위도 무너지고, 당의 장로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 없어. 아버지가 없다고 뛰쳐나가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있는 가정의 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버지의 술 취해서 막 길에서 쓰러져 있으면 찾으러 가서 아버지를 들쳐오고 와서 씻겨드리고 아버지를 쉬게 하고 아버지 제발 좀 술 좀 끊으세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아버지가 너는 전쟁터에 가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터로 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지는 않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거대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순식간에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천막 속으로 도망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는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왕 그마저도, 사울왕마저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어깨가 더 큰, 다른 백성들보다 더 키가 큰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저 사람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없다, 나는 진다, 나가지고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좀 대신 나가줄래? 누가 나가면, 대신 나가서 싸우면 내가 너에게 부를 보장하겠다, 많은 채무를 주겠다. 너가 나가면 누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을 사이로, 너로 딸을 아내로 주어서 너를 사이로 삼겠다. 또 너희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얼마나 포상금이 큽니까? 저 골리앗만 물리치고 돌아오면 이렇게 포상금을
그 당시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왜 재물에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권세, 권력에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포상금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절망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권세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 도착했을 때 골리앗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게 되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있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되냐?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가? 막 그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형 엘리압, 다윗의 형 엘리압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형이, 큰 형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가 교만하다, 내 마음이 완악하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누가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패배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현장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그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언제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그가 양을 돌볼 때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섭다고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자와 맞섰습니다. 그 곰과 맞섰습니다. 그 입에서 그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이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그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3m가 넘는 적장 골리앗이 서 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사자를 죽인 것 같이 곰을 죽인 것 같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마음의 문이 돌과 같이 붙여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현장을 목격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당장 내 주머니가 비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기쁨과 만족으로 기뻐해 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기쁨들, 이러한 감격들을 우리가 날마다 그 승리를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어떤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봤더니 냉랭합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봐.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패배감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렇게 점점 더 수축되어지고 작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자꾸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모든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한 실패감, 그러한 패배감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내가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못 찾으신 분은 장막을 보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영적인 권세들, 그 앞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적은 모습이 보이죠.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내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견고한 성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무기입니다. 어떤 강한 대적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를 붙잡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 보시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외치고 담대하게 맞서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대적을 이렇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런 간증이 우리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